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대표적인 IT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라고 광고도 하지 않고 또 회사를 크게 짓지도 않고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IT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도 없고 유통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엄청난 매출과 세계 최고의 기업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기업들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하고 재밌는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회사들이 광고를 많이 하게 되고 광고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IT 글로벌 회사들은 자기들의 플랫폼 관리를 잘 하기만 해도 적은 비용과 적은 직원으로 엄청난 매출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일반 기업가들은 수입을 올리는 손쉬운 방법 중에 가격을 올리거나 또 가격은 그대로 놔두면서 제품의 어떤 그 들어가는 양이 있으면 양을 줄이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 돈을 벌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버는 원리는 이 소비자의 필요보다 돈을 많이 벌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유익을 우선하고 돈이 뒤따라오도록 해야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구하면 덜 중요한 것들은 뒤따라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면 절대 행복을 얻지 못하고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할 때 행복이 뒤따라옵니다. 신명기서에서 복 받는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복을 따라가면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너는 알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이라도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서 어떻게 이어져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게 인애를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 또 무한한 자비, 넘치는 축복, 목숨을 건 신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인애 곧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이 복을 받는 것이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행할 때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진짜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행할 때 어떤 인애, 곧 복을 누리게 됩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복을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재앙입니다. 재앙. 유치원과 이 초등학교들이 이제 폐교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유치원이 노인 케어하는 그런 시설로 이제 바뀌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급수들이 줄어들고 산부인과가 점점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고,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데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은 직원이 아기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이 있고, 인천시는 자녀를 낳으면 1억 원씩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게 복입니다. 이 복이에요. 가정도 그러하지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없으면 무슨 무슨 웃음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같은 13절 끝에 보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세 가지 농산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어느 곳은 폭우가 내리고 어느 곳은 기근이 닥쳐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어요.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안정이 되는 게 복입니다. 13절 끝에 보면 내 소와 양을 이제 번식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잘 자라는 게 복이죠. 근데 요즘은 구제역이나 주류 독감이 한 번씩 이제 돌면 이 수만 마리의 닭과 오리와 돼지와 소를 살처분하게 됩니다.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병에 걸리지 않고 크게 막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것은 복입니다.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이 돌아서 이 닭과 돼지값이 크게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요. 다 어려워집니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질병에서 멀어진다고 하는데 특히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은 이 각종 피부병으로 유명한데 이 피부병이나 전염병이나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자기가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 중에 중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건강한 게 복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이제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족들이 또 내가 안 아프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릴 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14절 앞에 있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필요를 이제 분리시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 복들 이거 분리를 시키면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더 우선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좋은 어떤 잘 되는 어떤 이런 걸 그런 것들 더 우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욥기서에 이제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욥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였지만 그의 자녀들과 많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질병까지 걸려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모든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욥기에 답이 있어요. 또 시편 73편에 또 답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당하는 이 고난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단지 정금같이 단련되고 나오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녀들 아들 7과 딸을 다시 주세요. 또 딸 셋이 그렇게 온 천에서 제일 이쁜 딸들을 다시 이렇게 주시고 재산도 처음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면서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고 했지만 성전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악인들이 갑자기 황폐화되고 놀랄 정도로 진멸하는 걸 보면서 진멸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현재와 어느 기간 동안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지만 전체를 보고 마지막을 보면 악인은 철저하게 망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의인은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보면 진짜 막 이렇게 너무 불의한 것 같아요.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 당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근데 전체를 보고 마지막을 보면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전체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것을 보려고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문제 때문에 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양심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 대강대강 하는 사람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잘 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의욕이 안 나요. 확신이 생기지 않고 마지못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과 또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보이는 것이나 2차적인 것이나 결과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1차적이고 원인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복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돼요. 뭐 당장은 뭐 그런 안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돼요. 진정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어요.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이고 그들 가운데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정예부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아놓은 잡족과 비슷합니다. 숫자적으로도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숫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전력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운 건 두려운 거죠. 근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라고 합니다. 뭔가를 기억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기억을 이제 뭔가를 기억하면 이 기억하는 게 이게 두려움을 좀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럼 뭘 기억을 이제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기적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망각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만 해도 크게 두렵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멍한 상태로 있으면 그냥 그 두려움에 압도가 돼요. 근데 기억을 하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앞을 볼 때 두려우면 뒤를 돌아보면 용기와 확신이 생깁니다. 이 앞을 보면 두려워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용기와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이제 돈 빌려준 것이나 또 누가 상처 준 말이나 과거에 잘 나갔던 거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셨던 그런 일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누룩은 이제 빵 넣을 때 이제 부풀게 하도록 넣는 건데 누룩 가니까 제자들은 빵을 생각하고 빵 왜 안 챙겼나 하면서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빵 챙겼나 확인한 줄 알고 네가 챙겨야지.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먹을 거 가지고 염려하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나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SNS에 빠져 있으면 기억을 못하게 돼요.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SNS 본 영상만 생각이 나지 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염려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고 침체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계속 그런 것만 보면 생각도 이제 거기에 되고 어떤 힘든 일이 닥치면 바로 거기에 이제 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 침체 이렇게 침체 가운데 계속 빠져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19절 끝에 보면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하고 신실하세요. 과거에 행하신 거 현재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말씀대로 다 행하십니다. 이 부흥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과거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이 성령의 능력과 큰 구원이 지금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새롭게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큰 구원을 베푸신 걸 다시 이렇게 지금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뭘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을 행하신 걸 지금 다시 행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영광을 기억하고 지금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2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큰 위기에 있더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신실한 하나님이 기억나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승리와 구원을 다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거.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승리와 구원을 지금도 반복해서 행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25절에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하고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함께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만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이제 사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해가 된다면 눈을 뽑든지 손을 자르든지 다리를 찍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하면서 그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구 만나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안 만나야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죄고 내 신앙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러면 눈을 빼버리든지 손을 잘라버리든지 다리를 잘라버리든지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과 죄가 암세포처럼 우리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해서 영적으로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각한 신상에 붙은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의 재미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운 거예요. 좀 이렇게 챙기고 싶은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해서 이제 진멸을 하면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아말렉 족속에 속한 다 진멸하라는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살찐 소와 이렇게 그런 건 남깁니다. 사무엘이 왜 그거 남겼냐고 진멸 안 했냐고 그러더니 여호와께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겼다고.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보니까 막 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못 없애는 거예요. 이게 저 금 은이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타협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죄와 우상들이 왜 문제가 이제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우상이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죄와 우상들이 하나님 관계를 막아요. 하나님 막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이 죄와 우상들 때문에 그러니까 복이 딱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인데 죄와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진정한 복과 행복이 오는데 이 죄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관계가 막히니까 이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죄와 욕심을 버려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 이게 절제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막 한껏 막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확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이 죄와 어떤 우상들과 유혹을 절제하고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절제하는 게 진짜 어려워, 진짜.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러면서 뭐 유혹을 이렇게 어떤 죄를 이렇게 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청소년, 청년, 우리 장년들 할 것 없이 이제 진짜 이렇게 보는 거 또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절제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거기에 어떤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이게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이제 이런 세상의 어떤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되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 행하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큰 죄가 될까? 그건 뭐 그렇게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를 막는 거예요. 은혜를 막는 거예요. 복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써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좀 절제하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진로와 취업과 결혼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낙심해 있고 침체될 수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해도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 냉소와 이 패배주의에 빠져 지낼 수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복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잘 되는 거, 뭐 이런 걸 쫓는 게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열심히 이제 찾는 겁니다. 현재가 힘들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현재가 힘들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또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죄들,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겁니다. 아까워요. 그래도 버리는 거예요. 죄들, 우상들, 한 관계 막는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